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7장 1절까지 말씀인데, 그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드리면 내일 금요일 모닝 바이블은 업로드 되지 않습니다. 제가 내일 목요일에 집회를 하러 이제 대구에 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모닝 바이블은 없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본문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은혜 받을 만한 때가 나오는데, 이 구약에서 은혜 받을 만한 때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해방된 백성으로 살도록 그 은혜를 주시는 때를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고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는, 어제 말씀의 그 맥락을 이어서 나누자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피조물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는데, 나의 본향을 알고 그 본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그 본향을 푯대 삼아서 살아가는 삶, 그 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됨의 특권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말씀에 나온 대로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못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아예 받지 못했다는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을 예를 들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서 해방된 백성으로 살도록 했는데, 여전히 그 자신의 땅에서, 자신의 그 국가에서 눈치 보고 포로 때의 삶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고 자유함을 얻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의 노예로서, 죄에 갇혀있는 사람으로서 억눌린 자로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지, 그리고 자신들의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또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맥락이 이어져요.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공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에서 말합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그 자체가 사람 혹은 이 사역자가 무조건 100% 신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바울과 동력자들은 고난 중에서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딱 하나로 설명한다면 바로 일관성입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아멘.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이 매번 4절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주하는 상황은 오래 참아야 하고 매맞고 옥에 갇히고 굶어야 하고 굶는 적도, 그러니까 굶었던 적도 많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랬는데, 영광을 얻든지 수치를 당하든지 내 평판이 나쁘든지 좋든지 간에 이 태도, 6절과 7절에 나온 태도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정말 진실되게 다가옵니다. 4절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제가 이 말씀,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라는 이 문장이 정말 꽉 깊게 제 마음을 치더라고요.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크라이플 처치 안에 견고히 세워지기를 소망하고 선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용기 있게 말하는 사람. 그런 청년,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일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말씀을 말하면서 은혜 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자신의 그 동력자들이 항상 일관성 있게 살아가는 것을 말해주는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돌파하고 나가서 정말 일관성 있게 수치를 당하든지 영광을 얻든지 다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고 정직되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